이번 주 내내 집중호우로 참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약 한 36명이 돌아가시거나 실종되고 또 13명의 부상자도 나타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으기를 부탁합니다.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거지요. 성경에 있는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와닿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사건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물 위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강으로 갔어요. 한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무릎 꿇고 주여 믿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것도 그냥 머뭇거리면 못 갈 것 같아서 쌩 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살생으로 나왔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막 따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냥 그러면 물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이게 굉장한 고민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믿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한 단어가 명사형으로 약 한 250가지, 그리고 믿는다는 단어가 한 500가지, 약 750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신약에 나오는 믿음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한번 찾아보니까 491가지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나씩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렇게 세는 거죠. 신약 보니까 마태복음에 19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19번, 누가복음에 12번, 요한복음에 98번. 깜짝 놀란 거예요. 계속 이제 서신서도 나오고 믿음에 대해 책인데 사복음서 중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와, 내가 30 몇 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믿음의 숫자가 많이 나온 거 처음이다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무엇이 믿음인가? 이게 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믿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집사람이 물었더니 이분은 성경을 좀 알아요. 목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맞지요. 그래. 그럼 뭘 바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기만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냐고요. 여기에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소원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냥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런 놀라운 유행가도 나왔잖아요. 바라만 본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에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명쾌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뭘 바라봅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다 이야기할 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믿음은 하고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이게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결단한다고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맞겠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거나 바꾸거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때, 실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유의해 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는 뜻은, 실상이란 말은 기초, 보증, 이런 뜻입니다. 보증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은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확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신앙은 겪어보지 않은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증거와 실상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믿음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뭔가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때에 저 사람 진짜구나, 그냥 전화통화로만 봤던 사람과 직접 보는 다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호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믿음이 주는 실상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주는 실상을 통하여, 이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가장 기초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믿음이다 명쾌하게 자기 정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 몇 가지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자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신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 주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확신이 조금 불분명하긴 한데 믿습니다 자꾸 100번을 하면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중에서 믿습니다 집사님이 있었어요. 순복음 집사님인데 이분은 말만 하면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다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막 저질러요. 뭘.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저질러. 예를 들면 책을 찍어도 보통 기본이 1000부, 2000부, 3000부 이런데 갑자기 막 10,000부 찍어내고 막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이 믿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출판 얻기를 했는데 부도 났습니다. 아니 정도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돈을 끌어당겨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이게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런 거 아시잖아요. 보면 학생이 고3 아이가 자식이 있는데 공부를 별로 안 했어.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이 대학에 꼭 붙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공부한 대로 나오는 거지 뭐 믿는 대로 되는가요?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약간 이상하게 된다 그럽니다. 자기 확신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망상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또 하나는 어떤 유형으로 살았냐면 난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보통 운동선수들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체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 긴장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주 좋은 거죠.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조차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신념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어떤 믿는 바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것을 믿는데 그러면 자기 신념은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의 출발은 나에게서 왔고 사람에게서 온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은 약간 사촌지간이 비슷합니다. 단지 다르다는 것은 자기 확신은 거의 주관적, 둘 다 주관적이지만 자기 신념은 내가 뜻하는 믿는 바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더 깊어요. 신념이라는 것은 그 점에 좀 차이가 나지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조차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고집 부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짝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짝퉁 믿음. 믿음 같이 보이는데 진짜는 아닌 짝퉁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이 짝퉁 믿음이 드러나냐면 자기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기 어떤 심리적인 큰 격동을 겪었을 때에 짝퉁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못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데 산산조각, 유리조각 듯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왜? 짝퉁 믿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 삶을 일으키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죽을 때에도 믿음 붙들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1, 2절에서 믿음이 뭔지 큰 덩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끝까지 이어지는 얘기 속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양한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이것이 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난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나 살아계신 거 난 믿어요. 내가 이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다이나믹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동성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신자는 아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딱 한 가지만 주의 집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4절부터 이어지는 1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 모든 것을 걸었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걸어버렸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배 한 번 달 드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기에 굳이 생명까지 걸어야 할까? 아벨은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또 한 사람 소개하는 게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300년간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동행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가 있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자, 동행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동행을 가만히 있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션 준 게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배를 만들라고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뭘 했어요? 순종했다, 이럽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자, 믿음이 움직이고 있지요? 노아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점점 믿음이 나중가면서 강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만히 있었어요? 갔어요? 갔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아하,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구나.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동사형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믿어서 명사형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만 있는 믿음을 명사형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사형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동사형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것을 믿었어요. 자, 그 감이 떨어질 걸 믿었는데 그걸 그러면 누워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집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당신은 늘 뭔가 주어지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누가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있어, 감이 떨어져서 내게 떨어지겠구나. 그걸 누웠대, 진짜. 그런데 감이 하필이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박살나가지고 초점을 잘못 맞췄네. 그리고 다시
다시 이제 맞춰가지고 누웠더니 다시 배에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 개의 감이 떨어졌는데 한 번도 입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 가서 따면 되잖아요. 바보같이 누워있냐고 그렇게. 이 성도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 믿음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주저앉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침륜에 빠지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에 아이쿠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은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인생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앞에 삶이 캄캄해 보이도 믿음으로 가면 별이 빛나는 것처럼 빛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단순한 것인데 우리는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면 되긴 하죠.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면,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뭐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봤잖아요. 어떤 분이 개업을 딱 해서 멋지게 2억을 들어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몇십억을 들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IMF가 그 해에 터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해버렸죠. 왜?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만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칩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이걸 놓고 큰 일이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깊이 물어봤을 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려고 할 때 자꾸 찝찝함이 느껴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지? 자기가 답을 못 내리면 뭔가 또 현명한 또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목사님 찾아가든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같이 집사님들 기도하라고 시켰더니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저도 기도하니까 불안한데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그래서 딱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잘 될 것 같아,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고 저질렀어. 그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기도에 뭐가 문제예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전제돼.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는 그 기도를 해야 다른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을 바꿔 놓습니다. 봐요. 평소에 언젠가 그런 얘기 있죠.
그 요트 배가 있는데 아주 요트를 잘 몰고 있는 이분인데 배가 뒤집어져 갖고 어이구 마이크 뒤집어지려고 그러네 그냥 뒤집어져 갖고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바다에서요. 그래서 그 요트를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그 보통 요트 밑에 보면 물을 넣잖아요. 평형수라고. 이걸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빼버린 거예요. 가볍게 한 거야. 그러니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도 이 평형수를 빼버리니까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평형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에 믿음이 있을 때는 탁 이것이 잡아줘요. 내 신앙을 잡아주고 내 삶을 잡아줘서 미궁에 빠지지 않고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에이씨 하면서 확 뒤엎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무엇이 그를 잡아줍니까? 믿음이에요.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어려운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려고 하면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해야 될까? 보이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훈련을 해야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그 믿음의 훈련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을 주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주관합니까? 잘 모르는 분도 계시죠. 분명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결국은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아요. 인생이 추락해요. 비참하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보려고 하는 훈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앞에 어떻게 될 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느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벌써 삶이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데 뭐래요? 자기는 편안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을 주시거든. 기도만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어려운 폭풍과 몰아치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려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 돈, 물질, 건강 세상에 보면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올인을 하거나 맡기고 그런 사람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4절부터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수많은 사람들 이어지는 마지막 삼손까지 사무엘까지 말이에요. 16명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한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자국 자체가 믿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똑같이 살아도요, 믿음의 발자국을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고 새 속에 물들어서 걷는 사람이 있고, 누구의 발자국이 위대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간 그 사람한테는 흔적이 남아있고 고귀해집니다. 삶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너도 이와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 믿음의 발자국을, 흔적을 남기면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삶을 풀어가는 열쇠라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뭘로 풀어요? 믿음으로 풀어나가야지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무슨 결심을 하면 될까요? 무슨 마음을 갖고 살면 될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점프하리라, 그 결심 하나 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번지 점프하면 됩니다. 번지 점프 여러분 아시지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아찔하지만은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싹한 느낌과 재밌다는 스릴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게 번지 점프예요. 자, 번지 점프할 때 뛰어낼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툭 뛰어내리는데 문제는 떨어질 때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툭 떨어졌던 밧줄이 튕겨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다 올라갈 때 그때 마음에 오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툭 떨어지면서 반복되면서 이게 그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재밌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하고, 두 번 한 사람 세 번 하고, 그 스릴 때문에, 그 짜릿함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번지 점프에 계속 할까요? 밧줄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이 밧줄이 자기 생명을 지켜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밧줄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면요,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삶이 어디로 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줄 믿고 뭘 할까요? 맡깁니다. 이게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번지 점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은요,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번지 점프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당당하시면 돼요. 왜?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떤 분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맡기지 못해. 점프를 못해. 왜 못할까? 분석해 봤더니 자기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자기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이 동굴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도 다 알아. 삼적 동사도 다 알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뭔가 불빛을 보여줬으면 그걸 따라가야지 그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동굴에 갇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질병의 동굴에 갇혀서 꼼짝을 못해요. 경제적 어려움의 동굴에 갇혀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동굴에 갇혀가지고 조금만 뭐 생기면 벌벌벌 떨고, 자기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 나 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게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야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번지 점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도 맡기고 두려움도 맡기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다 맡겨버려야 돼요. 내 안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조금의 걱정도 없어진 상태가 진짜로 점프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놀랍게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거든요. 번지 점프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산에서 목회하는 어떤 분 한 중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다 제가 참 믿음으로 하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다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둘째가 자꾸만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프다 해서 약 사주고 배 아프다 해서 약 사주고 그래서 자꾸 약을 사주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약 먹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 의원 갔더니 이상한데요. 한 큰 병원 가봅시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탁 MRI 찍어보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위장에 암이 생겼고 직장에 암이 생겼고 대장에 암이 생겨갖고 이만큼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이 젊은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분이 두렵고 벌벌 떨고 무섭고 아들 잃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세상적으로 의사도 이제 끝났다고 인생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살려주시면 아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죽으면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살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늘 하루하루가 사투를 벌이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번지점프한 거예요. 맡깁니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언제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10번, 20번, 30번, 100번, 200번, 300번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툭 떨어지더래. 뭐가 혹이 떨어지는 건 툭 떨어지더래. 그러면서 편안하더래. 그래, 우리 한번 그래도 수술이라도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진짜 수술했는데 이만큼 혹이 떨어져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위장에, 지금은 직장, 대장, 그 수술, 그 엄청난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술을 했는데요, 중간 생략 7년이 경과됐는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위대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번지점프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믿음이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번지점프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